좋은 아침이죠? 네, 네, 이게 비도 오고. 봄비도 오고, 그렇죠? 네. 봄비. 봄비 하면 생각나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봄비. 저는 이제 봄비 예전에 이제 학생 시절에 한창 고민이 많은 때였어요. 겨울을 지내고 이제 새 학기를 이제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학교 도서관에 사람들이 잘 안 가, 이 도서관 그 꼭대기 옥상이 있었는데 그 옥상에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딱 올라갔는데 그때 그 백승기 선생님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승기 선생님이 이제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저기 보이는 이제 숲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냐고. 그래서 이따가 며칠 후에 이제 그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며칠 후에 딱 갔더니 진짜 이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무가 앙상했는데 파릇파릇하게 막 근데 마치 이 흙에서 새싹 나듯이 검은 가지에서 막 돋아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멀리서 있는데도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겨울에는 모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겨울에는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봄이 오면 비가 내리면 이게 산 나무와 죽은 나무가 딱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아름답다 하면서도 그 피 푸르른 그 색상이 쭉쭉 나오는 그 나무들 사이에 외롭게 여전히 시커먼 겨울에 갇혀서 이 봄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죽은 나무를 보면서 또 우울해져서 저게 내가 아닌가. 이 선배님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봄 기운에 태도가는 그 나무를 볼 테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죽은 나무는 내가 아닌가.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가 더 밭을 갈고 걸음을 주어서 한 해 더 애를 쓰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이게 두 번째 이야기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죠? 지금이 초막절, 여전히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가운데 계시면서 계시죠.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 어제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겠죠. 큰 문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두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그림의 완성도를 위해서 완성도 여기는 지금 뭐가 불타고 특히 밤에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겠죠. 뭐가 나옵니까?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빛이 빛났습니다. 이 빛은 뭐에 기반을 했어요? 이 빛은 예수님의 이 육체, 이 휘장, 대속죄일이 지나면서 뜯어낸 이 성소와 성소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찢겨진 육체,
육체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뭘 발산하고 있어요? 뭘 발산하고 있습니까? 빛을 발산하고 있죠. 빛. 이 앞에 누가 서셨습니까? 이 앞에 예수님께서 딱 서셨어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게 낮인지 밤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건대 저는 이제 아침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공교롭게도 우리 화인 여사께서 이 상황을 이제 계시 가운데 보시고 아침 해 뜰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이 초막절에는 밤에 이 불빛 아래 이 마당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마치 모닥불 피워놓고 뭐 하듯이? 캠파이어 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기둥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신 다스리심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쳐놓고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텐트를 쳐놓고 밤새 놀다가 이제 아침 해가 이제 쓱 뜨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다 지쳤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이 떠오르는 해양. 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떠오르는 이걸 등지고 이 불빛을 등지고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딱 가르치면서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또 뭐예요? 잠이 번뜩 깨는 거죠. 옆에 있다가 오이씨 뭐라고요? 다시 이제 라운드가 이제 다시 링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때는 무슨 말만 했다면 뭐예요? 폭탄.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 폭탄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스스로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나타내니까 이분이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져요. 게다가 이 말을 가지고 뭐 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응? 눈빛이 벌써 어때요? 눈빛이 저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눈에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요. 살기가. 저 자식 저것이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이 잡히게 해봐라 한번 하면서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죠. 타겟이요. 띠 저기서는 그거 있죠, 알죠? 삐 표적을 거두고 있어요. 띠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준 기회만 있으면 뭐 하려고 딱 한번 당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뭐예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니까 예수님께서 피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 하지 않고? 어둠. 지금 뭐가 있어요? 불이 타고 있고 해가 뜨면서 뭐예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빛이 쏟아지고 있죠.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물러가고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둠이 물려가고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어둠이 밀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한복음을 서두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이 말은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돼요. 깨닫지 못하다는 이 말을
영어로는 comprehension. 이상해지는데 이해하다. 이해하지 못했다. 보면서 이해했습니까? 이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빛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것을 반영이라 하듯이 이 사건을 집약하기라도 하듯이 요한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얘기를 서두에 기록을 했습니다.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뿐만 아니라 결론적이고 종합적인 그 어투로. 근데 이 말은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overcome. 이기다. 사실 이해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 생각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감싸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했는데 누가 이겨요? 왜 보자기 이기죠? 감사하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뭘 느껴요? 좀 이상한가? 감사하면서 뭐예요? 느낍니다. 아, 얘가 볼록볼록하구나. 이거 딱딱하네. 이렇게. 상처가 여기 있구나. 뭐예요? 느끼죠?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감싸고 당연히 어떻게 감싸버리면 에워싸임을 당하면 지는 거죠. 반대로 이기는 것이고 감싸는 사람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빛으로 감싸임을 당하면서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이 성전을 다시금 덮고 빛이 이 어둠을 몰아낼 때에 스스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자 그리고 내가 생명이자 내가 구원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문이고 내가 생명수고 이렇게 해서 딱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에 반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대항을 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이분들이 이제 밀려나는 장면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말을 이제 트집 잡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보면 이 법에 따르면 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 자신이 하는 말이 참된지 안 한지를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혼자 증거하면 이게 이 거짓말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둘, 셋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 또는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내 말이 참된지 아닌지를 시비가 붙었을 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가 나옵니까? 빛이 다가오니까 이분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오신 이분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저항하고 다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말이 거짓이다 라는 말을 덧붙인 거짓이다. 네 말은 참되지 못하다 하면서 이 거짓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의 누가 말한? 모세가 한 말을 다시 딱 끄집어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모세 율법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게 어때요? 패턴이 어때요? 똑같죠. 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뭘 끄집어와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곳이니까요? 물론 이제 이때 지금 법궤가 이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때였어요. 그렇죠? 물론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할 때 법궤를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빈 지성소였어요. 빈 지성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이곳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말씀을 기반으로 씌운 자, 여기에 앉으셔서 셰카이나, 영광이 빛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막 셰카이나 빛나고, 이 주를 누가 덮고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뭘 해놨냐면 휘장을 쳐놨습니다. 왜요? 보면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예수 육체다. 인간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곳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딱 나오니까 이 빛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제시한 건 뭐예요? 놀랍게도 다시 한번 모세의 말인 것입니다. 모세. 자, 그럼 이때 예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자신이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을 믿지 않고 뻗든기뿐만 아니라 이 선언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뭘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증인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뭐? 누구? 증인. 증인이 어디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이 성소 뒤에 딱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증인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디 계십니까? 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날 보내시니 누구라고요? 아빠 하나님. 이 증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응?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 통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보고. 증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증인 보입니까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보이나요? 증언이? 아빠 하나님의 증언이 안 보이나요 여기? 이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소에 있는 거지. 성소에. 아버지가 뭐 했어요? 이 모든 식약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다시 다윗에게 보여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성소의 모든 예식과 문양과 형식을 다 보여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어디에 들어가시고? 이 속에 들어가셔서 아들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답답했어요. 왜? 자기 말을 네 말이 참되지 않다. 막 증인을 요구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나야 이게.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내 시켜가지고 이게 내라니까 내. 이 안 보여 이 문? 목자 참된 목자의 문? 참된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이 누구 문이에요? 예수님이거든.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휘장은 내 몸이고 내 찢기는 몸이고
이 안에 내 아빠가 있다고. 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다 지금 이 지금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성소에서 그냥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냥 이 말을 들었으면 뭐예요? 죽이려고만 해요.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가르치셨는데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잡고 싶었어요. 잡아서 뭐 하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살기등등한 눈으로. 하지만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못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먼 후에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뭐한 후에? 누가? 너희들이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죽인 후에 너희들이 나 장대에 들어서 찢어 발견해 내가 올린 후에 그때야 너희들이 뭐 하리라? 내가 뭐 한 줄? 내가 이 모든 성소인 줄 알리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킨 것을 너희들이 그제서야 알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 있으면서도 이 성소에 있으면서도 성소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증거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천사 기별이 나오죠. 다시 그 산에서 그렇죠? 산이 나옵니다. 사실 산이 나오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마치 뭐 한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구속에 나를 용서하고자 하는 나를 용서하고 다시금 어디로요? 휘장을 찍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산길. 바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산길이라고 쓰잖아요. 산길. 뭐요? 이 보좌에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이 산길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어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새 길로 열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곳에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예수가 찢겨지고 이 피 흘리고 그리고 불살라지는 저주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뭘 갖다 대요? 그 앞에서 요새를 들먹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저기로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죽여버릴까? 제거할까? 왜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우리 그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왜?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걸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뭘 하기 오셨습니까? 응? 여기 왜 있어요? 드러내서 뭐 하시려고요? 뭘 알게 하려고 할까요? 생명. 뭐 하라고?
살아라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성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이 좁은 이 천막 속에 이게 지금 뭐 한 200~300번, 3,000병 되면 하나님이 편할까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좁아 터진 곳에 오셨어요. 왜? 함께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천국이 뭐 한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이게. 뭐 하려고? 만나려고. 용서해 주려고. 같이 가려고 아빠한테. 그런데 이곳에 왔지만 뭐가 왔습니까? 천국에 왔습니까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있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했는데? 천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용서의 상징들과 약속들이 가득해요. 아버지의 초청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왔는데 왜? 하늘을 못 가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 멀어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하늘이 바로 앞에 있어요. 생명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 있는데 구원을 뭐 하지 않나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 예식을 행하면서도 그 피를 부으면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도? 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왜? 피를 들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피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속에다가 피를 여기다 부어요. 막 장막에다가 구원의 약속을 들고 뿌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것입니다. 오셨는데도. 유대인이 그래요.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였는가? 지 혼자 대지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나?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있지만 뭐 한다고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아래를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위에 있으면 지금 공중부양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땅에 계세요.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신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위에 계신 것입니다. 위에. 지금 천국의 모형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사실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이 어둠과 빛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바로 붙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바로 곁에. 그리고 사실은 바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면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리고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빛이 비치고 예수를 나타내는 모든 상징들이 그 상징의 실체 앞에서 더욱 빛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뭘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의 모세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아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겠죠. 자기도 뭘처럼? 이들처럼. 왜 예수님은 저들과 화친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후에 너희가 나를 든 후에는 너희가 알겠다는 그 말을 요한이 이해하면서 이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터질 듯한 가슴이 무엇이었는지, 아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이들이 어떻게 빛을 대했는지 깨닫고 얼마나 한탄하셨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똑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롤플레이,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세상의 빛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